우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성전 대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솔로몬이 맨 처음에 했던 일이 성전 봉헌식에서 그 성전에 있는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메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광야 시절 때 성막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은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이제 옮겨 다니다가 정착을 하면 어느 광야의 지점에 이제 천막을 치게 되면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 공동체다. 성막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도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능이 그대로 성전으로 이어져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동성이 사라진 거예요. 항상 천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걷고 하는 그런 생활이었다가 이제 정착하고 나서는 한 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정말 3000년 전에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 금으로 입혀진 그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입을 다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찬란하고 웅장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끝내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열왕기는 가장 암울할 때 포로 생활을 할 그때 이 열왕기가 쓰여졌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찬란했던 성전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이 언약궤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왜 이르렀을까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로의 자리에서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 열왕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게 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었는데 이 30장에는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아 그만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언약을 기억이 나거든, 이 언약이 기억이 나거든 돌이켜서 말씀에 청종할 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솔로몬은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전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찬란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은 성전만이 영원하구나. 사람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은 성전, 그 참 성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이 가까운 날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양과 소를 돈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분에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을 다 쏟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된 자기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언약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건 공동체적인 차원이죠.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개인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죄는 회개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아요. 11개월을 기다렸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나서 7월 절기 때에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은 이 7월은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시작, 한 해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새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새해였습니다. 정말 그날에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비록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 그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2024년을 또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 첫 출발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묵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은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첫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에,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들의 삶에는 온갖 범죄가 일어났어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정말 살인하고 온갖 범죄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불의가 발생이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시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부부 사이가 서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이가 되고, 또 자녀들을 보면 자식이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요? 하지만 우리 춘천성산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줌같이 그렇게 서로 신뢰와 존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죠. 그 두 돌판, 모세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항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서신을 쓰는데요. 빌립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있었고 허영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영심은 과시욕을 말하죠. 그렇죠? 분수에 넘치는 과시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과 같은 처방전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고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새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은 자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다른 지체들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시면서 정말 그 성도의 훌륭한 모습, 그 성도의 장점, 그 성도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정말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나왔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렌서 형제와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로렌서 형제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지방에서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을 장만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지만 비록 그 일에 업무 능력이 없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또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몸에 핸디캡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트 위를 걸을 때면 넘어지고 했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답니다. 신체상의 어려움도 그리고 업무의 그런 부족함도 그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신방을 하고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렌서 형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했답니다. 주방 일이 몹시도 싫었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방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주일마다 또 이렇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주방 관리부장님 참 쉽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 관리부장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정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보실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로렌스 형제가 이 힘든 주방 일을 15년 넘게 했는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노하우도 생겼겠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반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모든 신방과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고백했답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서 자신을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이게 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는 고백했답니다.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다시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가 죄를 짓지 않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던 그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은 1분 게임이라는 그런 책을 쓸 정도로 1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주님 생각, 1분마다 주님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 연애할 때 너무 좋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죠? 계속 만나고 싶으셨죠? 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때로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 같이 기도해